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는 그러한 감개무량함,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 또 죄송함, 또 부끄러움, 그런 모든 감정을 안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또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잔뜩 취해 있고 또 자기 의에 취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늘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가 모르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제 전화를 몇 통화 받는데, 그런데 참 어려운 환경과 또 위험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뒤에서 힘들 때 밀어주시고 또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설교의 제목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는 구제하고 나눕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너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열심과 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내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늘 던져보아야 합니다. 너는 너의 그 열심에, 너의 그 헌신에, 너의 그 직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나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너는 너 자신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1인칭인 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말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시작하고 2절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라고 말하고 3절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모두 다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이 세 절에 6번이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부재에 대한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남 탓을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회 곳곳에도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의 소리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때까지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 하였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제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책임 전가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 탓은요, 어떻게 보면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죄의 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 탓하는 그런 모습이 아담의 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고린도 지역은 해상 무역이 활발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화려하고 건물도 웅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건물이 웅장하고 또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영 분별을 하고 병을 고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도들도 많고, 또 구제 사역도 많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야,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를 별로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 가운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못하다, 무익하다. 그냥 어느 정도 해롭다가 아니라 완전히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없이도 신령한 은사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3절에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소음만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구리 그리고 꽹과리를 언급을 했을까요? 당시의 이방 신전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꽹과리를 그렇게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꽹과리의 모습이 우리의 것과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리나는 구리,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시면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야구장에서 막 응원을 하는데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 막 북을 쳐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막 북을 치면요, 그 북 소리가 내 이 심장을 막 뛰게 만들거든요. 막 흥분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이방 신전에 당시에 꽹과리를 그렇게 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너희의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빠진 그런 말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고 했죠.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천사의 말은 기도 중에 나오는 그런 신령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뭐 각 5개 국어, 6개 국어 뭐 말을 유창하게 막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방언을 열심히 잘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좀 얕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방언도 못해? 또 받지 못한 분들은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와, 신령한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계층이 이제 나누어진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서로 간에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므로 그것은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유창함은
이방 신전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신앙적인 언변이나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나 또 신령한 능력보다도 우리 마음에 진실된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없는 능력과 지식은 허무하다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과 능력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깊은 비밀을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하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한 100독 읽어서 나는 성경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단들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능력을 실제로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 쫓겨남을 당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능력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많은 권능을 행했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횟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런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 불법이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자신들의 위선적인 자기애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은사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해져도 그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내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에 특별히 여기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중직자 분들이나 또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기도보다도 내 사랑의 그릇,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울은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와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성자라고 할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불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냈다면, 와, 그들을 위인이라고 하거나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들에 대한 동상을 만들거나 또는 성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적용점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열심히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준점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그 사랑 굉장히 대단하고 고귀하고 숭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의 그 가치관, 사랑의 그런 개념, 그 사랑의 그 절대선에 미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절대 사랑의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랑이 아니면 무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는 헌신은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말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마음을 오해하게 되어서 서로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으면 잘 돼야 될 텐데 그 열심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심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서로 삐그덕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힐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던 은사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내에서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랑, 그 사랑을 빼고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나의 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각양의 많은 은사를 받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보라 하면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찾아 읽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 잘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또 그 사랑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 한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4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시대, 요즘같이 눈만 뜨면 막 세상이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위하여서 오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대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인의 우리 본성,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나와 마음이 맞는 동료,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마음에 사랑이 샘솟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고 또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려고 하면 그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성령의 열매 또 예수님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 기록된 참고 견디라는 것은 불의한 것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은 불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 또 불의, 또 이단 그런 모든 소속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불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참아주고 믿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평생 살아오시고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삭막한 그리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불의와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정신으로 살아온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다른 예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의 성산 사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부산의 현대화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 한 명을 꼽으라 하면은 바로 이분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품고 사셨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 없이는 언동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동기 없이는 언동을 삼가라. 이분은 어떤 정의로운 말이나 또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꽂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또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누군가를 책망하고 권면하려 할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동기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동기로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산 사문의 두 번째 후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와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이익이나 체면에 굴복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지키라.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나는 정말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인가? 세 번째로는요,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이죠. 남 탓하는 그런 행동과 마음에 사랑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탓하는 손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는 손가락을 할 때요, 이 손가락을 어디로 향해야 되나? 아무튼 이 손가락을 이렇게 향할 때 하나는 그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기보다 나를 먼저 정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료 박사님은 어떠한 갈등이나 실패 앞에서도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시선이 항상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때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죄인 양 다 짊어지고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중간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의 말과 행동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나는 남을 탓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65 영성 운동을 하고 또 사순절 성경 필사도 하고 탄소 금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으로도 사실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해지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이 있으면 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를 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내 공로를 세우는 것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면은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이죠.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이기고 흔들리지 말라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고, 그러나 그곳에서는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지혜도 지식도 아닙니다. 영분별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나 남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이나 어떤 일처리나 그러한 달란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였지만 그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웅장한 교회, 또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구제 사역도 잘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소문에 좋은 소문이 나지만 그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사랑이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는 그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사랑의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아무 조건이 없이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이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절로 여러분의 마음에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옮겨져서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저절로 나도 주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사랑이 없이 의무감과 교만으로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식은 마음 또는 상처 입은 마음 또 아픈 마음 모든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품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든든히 헌신하고 세워주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절기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